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기도하니까 기분이 좋네요. 오늘은 성령의 은사 바로 알기 방언 통변에 대한 시간을 나누는데요. 제목은 하나님의 러브레터 방언 통역의 은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난 시간 잠깐 요약을 하면요, 방언 통변이기 때문에 여러분 방언에 대해서 우리가 더 정확하게 알아야겠죠. 그래야 방언 통역도 정확하게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방언에 대해서 우리가 세 시간에 걸쳐서 나눴어요. 방언은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은사고, 또한 방언은 자기를 세우는 은사다라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오해를 하죠. 알아듣지도 못하는 내용 기도해서 뭐하나 그러는데,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비밀이기 때문에 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요. 내가 무슨 내용을 기도해야 될지 나를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내 영은 압니다. 사람의 속에 있는 사정을 사람의 영 외에 누가 알리요? 라고 기록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는 몰라요. 근데 내 영은 알아요.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내 영은 압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 나도 알지 못하는 비밀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삶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내적 치유들, 내 마음의 상처들도 막 드러나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도 모르는 부분을 인도해 주시고, 나도 모르는 부분을 만져주셔서 이게 세우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세우게 됩니다. 마치 교회가 세워지는 것처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세워지는 것처럼, 각각 그 개인의 삶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러한 각 개개인의 교회로 세워지는 것, 이것이 바로 덕을 세운다, 바로 그 뜻인 것입니다. 우리가 첫 시간에 그것을 살펴보았고, 그렇기 때문에 둘째 시간에 어떻게 해요? 그렇게 방언은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방언은 더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살펴보았죠. 바울이 내가 너희 모든 사람들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랬어요. 방언은 다 하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지금보다 더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케네스 에긴 목사님의 간증도 나눴죠. 그래서 단지 은혜가 안 된다, 내가 뭘 기도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믿고 끝까지 하는 것이에요. 언제까지 해야 되는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구나. 방언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방언을 하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있다, 이런 마음이 들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다가 이거 뭐하나 그러고 가면은 이게 열매가 안 맺혀져요. 그럼 빌드업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방언의 전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내가 나 혼자 중언부언한 게 아니라 방언을 하는데 내가 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 이거 상달되고 있다, 막 알잖아요. 그때 내 영이 내가 기도하는 것을 알지 못하지만 그때 내 영이 막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것을 가지고 다 받아서 평소보다 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정말 나아갈 때까지, 하나님과 하나 될 때까지 그렇게 더 기도를 하게 되면 나중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은사는 사역과 연결된다고 그랬죠. 개인의 덕을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나중엔 다른 사람의 덕을 세우는 것까지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방언으로 사역할 수 있는 자, 우리가 그랬죠. 다 방언하는 자겠느냐, 그래서 방언으로 사역하는 자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죠. 그런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중보기도 할 때도 방언으로 중보기도 했는데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알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도 알고,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죽을 뻔한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 해야 되고 더 해야 되는 것이 방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좋은 거 나만 먹으면 돼요? 안 되죠. 다른 사람도 방언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가서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해줬던 것처럼, 또 어디에요? 사마리아 성에 요한과 베드로가 가서 성령 세례가 임할 수 있도록 그들이 사역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9장에도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을 만나서 그들이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그들이 함께 기도해 줬을 때 그들이 성령 충만 받고 방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만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것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두 군데 핵심 구절을 살펴봤죠. 첫 번째가 빼빼로 구절, 우리 누가복음 11장 11절 알죠? 많은 사람이 마귀 방언 이렇게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아니라고,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신다고. 그리고 또 다른 핵심 구절이 사도행전 2장 4절이었어요. 거기서 두 가지로 우리가 살펴봤죠. 저희가 다 받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을 심어줘야 돼요. 마귀는 자꾸 의심하게 하고 나 같은 사람이 받을 수 있나요?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아닙니다. 다 받는 것입니다.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라고 했기 때문에 다 받는 것이에요. 성도님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다 받게 하십니다. 믿음을 심어주고 그 다음에 말하게 하심을 따라라고 했죠. 말해야 된다고. 입을 열어야 된다고. 내가 입을 열어야 되는 겁니다. 성령님이 막 입을 비틀어서 여는 게 아니라 그들이 성령의 말씀을 따라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들이 따라서 했어요. 그들이 시작했어요. 그래서 입을 여십시오 라고 인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 입을 열어서 뭘 말하는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게 뭐예요? 다른 언어들로, 우리의 모국어가 아니라는 거죠. 무의미한 소리일 수 있지만 나의 모국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주는 감동이 있어요. 그것을 입을 열어서 just make a sound, 자기가 그 느껴지는 감동이 있는 그 소리들이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소리니까 그 소리를 내십시오. 그러면 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성령님이 말하게 하시는 소리가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역을 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그걸 알아듣습니다.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이에요. 또 우리 안에 그 성령님이 계세요. 그래서 성령님이 말하게 하신 것이 딱 임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상대방에게 인커리지해서 지금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계속해서 방언으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 계속해서 인커리지하면 결국 이 사람이 방언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것을 살펴보았죠. 그래서 오늘은 그 위에 계속해서 세워 나갑니다. 그래서 방언 통변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시간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레터 방언 통변의 은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 방언 통변은 귀한 은사입니다. 케네스 게 목사님은 성령 세례와 방언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방언과 통역은 이 시대에 주신 특별한 선물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서 두 가지를 나눌 것이에요. 특별한 선물이라는 것, 이 부분은 뒤에서 나눌 것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이 시간에 서론으로서 나누고 싶은 부분은 이 시대에 주신이라는 것이요. 방언과 통역은 이 시대에 주신 특별한 선물입니다 라고 했어요. 이 시대에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살펴보면 어때요? 방언 통변이 여러분 많이 있나요? 방언 통변을 받아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방언 통변 사역을 받아보신 분. 몇 분 계세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꽤 많은 거예요. 그럼 방언 통변 사역을 해보신 분, 이러면 이제 더 줄어들겠죠. 뭐 예언 사역을 해보고 그런 분들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예언에 비해서 방언 통변이 굉장히 적게 알려져 있고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고린도 14장 26절에 그런지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그 예배시에요. 예배든지 뭐 기도 모임이든지, 근데 정황상 문맥을 보면 예배 때입니다. 예배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계시도 있으며, 여기서 계시는 예언이에요.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이것이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 모일 때 방언이 있었고 방언에 따른 건 통역이 있었어요.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한 그런 통역,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냥 개인의 방언, 그 기도 제목이 아니라 방언을 막 하는데 같이 기도하는데 통역하는 사람이 이거 주님이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인해서 통역이 되는 거예요. 왜요? 통역하라고. 그것이 교회의 덕이 되는 내용이니까 통역하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들으면 교회의 덕이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나눠야 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고린도교에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지도자에게 손을 들고 표하거나 그걸 통해서 이런 방언 통변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방언 통변을 하고 그것을 따라서 또 계속해서 기도하고 아마 그랬을 것으로 추측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이러한 예배 시에 방언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방언 통변이 있었어요. 방언 통역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고린도 1장 7절에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모든 은사는
부족함이 없어야 되고 교회, 그리고 모든 은사는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즉 그리스도의 날까지 모든 은사가 계속될 것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은사도 그리스도가 임할 때까지 폐해지지 않습니다. 그럼 방언 통변의 은사도 폐해지지 않은 것이요, 우리가 볼 때 잘 찾아볼 수 없어서 그렇지 폐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이 방언과 방언을 따른 방언 통변의 은사가 실행이 되었던 것처럼, 실제로 여러분 하나님이 온전히 원하시는 것은 교회 가운데 모여서 그 기도할 때 우리가 나는 방언뿐만 아니라 방언을 하면서 그 예배 가운데 방언 통변이 되고 이런 일이 있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 우리가 살펴본 교회를 빌드업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방언뿐만 아니라 방언 통변도 교회 내에 부족함이 없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모하고 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하고 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사모함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들으면서 사모함이 생길 것이고 방언 통변의 은사가 여러분 안에 있는 것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스터업 되고 그것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까지 쓰임받는 정도로 여러분들이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 사람들을 찾고 있어요.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계속 그것을 느꼈어요. 이것이 귀하다고 주님이 여러 번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 번 말씀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하나님이 지금 방언 통변의 은사를 세우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군지 저는 모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오늘이 이따가 실습도 할 거죠. 실습 시간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이 드러날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그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기도하고 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우리가 훈련을 해나가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정기적으로 훈련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언젠가 사역 훈련하는 그런 시간도 생기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목요일 저녁이라든지 금요일 저녁이라든지 그런 시간에 방언에 대해서, 방언 통변에 대해서, 그 다음에 예언, 치유하는 것, 이것에서 각종 훈련이 필요한 건 사역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기적으로 사역을 하는 그런 사역 시간도 우리가 생기게 될 것이에요.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그 생길 때까지 우리가 정기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때까지 오늘 시간이 마지막 시간이에요. 요번 한 번 찾아온 기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사모함으로 말씀을 잘 듣고 그것을 꼭 손에 움켜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12장 1절에 이렇게 나왔죠.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신령한 것, 이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방언 통변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방언 통변에 대해서 성경에 상세하게 나오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또한 바울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연구해 봤는데 나름대로 많이 깨달았어요. 많이 은혜도 받고 정말 중요한 은사구나 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깨달은 말씀들을 우리가 이 시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눌 것이요, 방언 통역이란 무엇인가, 그 방언 통역이 우리에게 필요한가, 또한 방언 통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무엇인가, 그 필요성, 그리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나누게 될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방언 통역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 방언 통역은 무엇이에요? 말 그대로 방언을 통역하는 것입니다. 방언으로 말하는 걸 통역하는 것이요. 방언은 의미 없는 소리가 아니라 언어입니다. 방언은 천상의 언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상의 언어를 통역할 수 있는 천상의 은사를 통해서 이것을 통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고린도 12장 10절에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그래서 각종 방언이라고 했어요. 복수라고 우리가 나눴습니다. 방언이 복수예요. 각종 방언들, 즉 방언에 한 가지만 있지 않아요.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외국어 방언이 있었어요. 그냥 그걸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자기의 모국어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외국어 방언이 있었고, 또한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그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이 있었고,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 중에서 두 가지였죠. 개인적인 방언이 있었고, 공적인 방언이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방언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었던 것처럼 통역도, 방언 통역도 여러 가지입니다. 그 이어지는 구절에 고린도 12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여기는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해놨죠.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바로 우리가 알았던 여러 가지 방언을 통역하게 되는 것, 이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 방언 중에서 외국어 방언, 이것은 뭐 통역할 필요가 없겠죠. 그냥 그 외국어 아는 사람 통역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통역해야 될 방언,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방언은 바로 이 두 가지인 것이에요. 즉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 중에서 개인적인 방언을 통역하는 것, 또 공적인 방언을 통역하는 것, 요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단지 여러분 방언 통역이 두 가지만이 아니에요. 조금 더 복잡해집니다. 우리 내용에 따라서 두 가지를 나눠놨어요. 개인에 관련된 것이면 그냥 개인 방언이었어요. 근데 이것이 다른 사람이나 교회 전체를 향한 방언 내용이 있어요. 그것은 공적 방언이에요. 내용에 따라서 개인 방언과 공적 방언, 이 두 가지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실제로는 네 가지예요. 저도 처음 알았어요. 연구하면서 처음 알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용에 따라서 개인 방언, 공적 방언 두 가지가 나눠졌습니다. 근데 이 방언 통역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각각 두 가지가 나눠집니다. 본인이 직접 통역을 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통역을 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개인 방언이라고 해도 두 가지입니다. 내가 기도를 하면서 내가 통역을 할 수 있어요. 아, 내가 지금 이런 것을 기도를 하고 있구나. 여러분 방언 기도하면서 여러분 그런 경험, 체험들 많이 하시죠? 다 우리가 나누겠지만 단어를 모두 다 내가 통역을 하진 않아요. 그런데 방언 막 기도를 하다가 내가 무엇을 기도하고 있구나 라는 내용을 알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여러분 있죠? 이게 여러분 이따 나누겠지만 방언 통역의 여러분 시작입니다. 그래서 내 개인 방언을 내가 직접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내 개인 방언이요, 나의 덕을 세우는 그 방언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내가 하지 못하고 나는 알아듣지 못하는데 다른 통역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그것을 알아듣고 나에게 통역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개인 방언의 통역도 두 가지예요. 누가 하느냐, 내가 직접 하느냐, 다른 사람이 하느냐. 그러면 공적인 방언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공적인 방언은 이 공적 방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했어요.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라고 했을 때 그 방언 사역을 하는 사람을 얘기한다고 나눴죠. 이 사람이 자기가 공적 방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공적 방언 통변할 수 있는 은사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방언으로 말한 것을 자기가 통역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까 고린도 교회 상황 가운데서 같이 모여서 막 기도하는데 이 사람이 막 방언으로 기도하다가 자기 방언이 통역이 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트럼프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세우기 원하십니다. 재선하기를 원하십니다. 막 미디어가 막 떠들어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 가능성이 줄어든다. 조 바이든이 88%라고 그러는데 지난 대선 때도 그랬어요. 힐러리 당선 가능성이 87%다. 뻥이죠, 뻥. 근데 비슷하게 똑같이 가죠. 하나도 안 변한 거예요. 이 미디어들이 하나도 안 변하고 여전히 자기들의 이 기득권을 가지려고 계속해서 공화당의 이 광고 치어리더로 그냥 역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다 거짓말은 아니에요. 그들이 하는 보도 중에 뭐 진짜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 그렇게 되고 있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신다. 이것은 개인의 기도가 아니죠. 그때 예배하는 가운데 인도자 가운데 표를 할 수 있어요. 이런 감동이 들고 이런 통변이 나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기 목회자가 계속 통변하십시오. 계속 본인이 방언하시고 계속 통변하십시오. 그러면 그 통변에 대해서 자기가 기도하는 내용이죠. 계속 나오는 것이요. 그러면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럼 거기서 그 주님이 주시는 통변이 방언이고 주님이 주시는 통변이기 때문에 그것과 함께 기도하면 기도의 은사잖아요. 같이 기도하면 거기에 불이 붙습니다. 확 불이 붙고 그것이 곧장 하나님에게로 올라가는 그런 기도가 되는 것이요. 그래서 공적인 방언을 본인이 직접 통변할 수가 있어요. 또한 반면에 공적인 방언을 공적인 내용이에요. 내가 막 기도하는데 공적인 내용을 내가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나는 못 알아들어요. 근데 방언 통변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그런 들리는 것이에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뭐 예를 들어 손을 펴든지 해서 그걸 동일하게 나누고 기도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것처럼
공적인 방언도 그 사람의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또한 통변의 은사를 직접 하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 말한 것을 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결국 보면 네 가지 종류가 있는 것입니다. 개인의 방언에도 직접 하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느냐, 또 공적인 방언도 그 사람이 직접 하느냐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느냐, 이렇게 크게 여러분 네 가지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냥 알아두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김세윤 박사님도 고린도전서 강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13절 말씀에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라고 하면서 이해되는 말만 교회를 세워 올리는 데 유용하므로 방언하는 자는 방언을 해석하는 은사를 얻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 은사를 추가로 받으면 방언하는 자가 자신의 방언을 해석할 수 있음이 본절과 위 5절에 시사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방언을 직접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요. 그러나 12장 10절, 30절과 14장 28절에는 방언을 해석하는 은사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행사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해석하는 은사는 방언하는 본인이 가질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거짓말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걸 말씀드리는 것이요. 그래서 제가 본문을 살펴봤어요. 12장 5절과 13절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나는 너희가 다 방언하기를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또 13절에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한국말로 보면 여러분 이것이 잘 구분이 안 되죠. 이것이 자기가 방언한 것을 자기가 통역하라는 이야기인가? 근데 13절은 조금 더 드러나죠. 근데 5절은 잘 안 드러나요. 그래서 제가 원문을 살펴봤는데 시제와 인칭이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방언을 말하는 것을 자기가 통역하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방언 말하는 것을 자기가 통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여러분 14장 20 몇 절이죠? 27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여기는 따로 나와 있죠. 방언을 하는 사람이 있고 통역하는 사람이 또 따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김세윤 박사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또 본문에 얘기하는 것처럼 자기가 직접 통역을 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통역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방언 통역의 출발점은 어디인가? 제가 이미 말씀드렸죠. 고린도서 14장 13절에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자기가 하는 방언을 자기가 통역을 하는 것, 이것이 방언 통역의 시발점입니다. 이것을 케네세기 목사님의 간증에도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도 그것을 알죠. 여러분이 보면서 방언을 막 하는데 그냥 알아듣는 것, 내가 지금 무엇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구나라는 걸 깨달을 때가 있죠. 계속해서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고 사역하는 것처럼 사역으로 계속해서 나아가게 되면 진짜로 나중에 방언을 듣고 다른 사람의 덕을 세우기 위해 통역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방언 통역의 출발점은 바로 나 자신의 개인의 방언이에요. 케네스게 목사님도 성령과 성령의 은사들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개인 기도 생활에서 우리가 방언 기도의 내용을 알 때도 있습니다. 성령님이 뜻하시는 경우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통변을 주십니다. 성령의 나타나심이라고 그랬죠. 성령님이 뜻하시는 경우라면 이것이에요. 성령의 나타나심. 주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이거는 알아들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방언 통변의 은사를 주셔서 알아듣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더 기도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게 주님이 도우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처음으로 개인 기도 생활에서 방언 통변을 시작한 방법입니다. 케네스기 목사님 같은 영적인 거장도 방언 통변의 은사가 어떻게 시작되었냐면 자기 방언 개인 기도를 하는데 그것을 그냥 본인이 알아듣게 되면서 그러면서 자기 방언 통변의 은사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책의 내용을 보면 다 읽어드리지 않겠습니다. 케네스기 목사님 그 당시에 결혼을 하지 않았을 때요. 또한 결혼에 관심도 없었을 때. 그런데 어느 날 방언을 2-3시간 열심히 막 하고 있는데 본인이 결혼에 대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자매랑 기도해야 될지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의 상황에서 그 사모님을 본 지가 2, 3주밖에 안 됐다라는 것이요. 그런데 저 사람이랑 기도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됐다는 것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결혼하면 자녀를 둘을 낳을 것인데 첫째는 아들이고 둘째는 딸이고, 그래서 첫째 아이를 낳았을 때는 남자아이니까 남자 거만 준비하고 이름도 남자 거로 지어놓고, 둘째 아이를 임신했을 때는 여자아이 거 준비해놓고 여자아이 이름만 짓고, 그리고 실제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케네스 목사님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언통변의 은사에 개인적인 면이 있다는 것을 알았는데 그것은 우리들에게 개인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영적인 유의를 위해서 주님이 알아듣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하나님이 임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이루어 나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영적인 유의를 위해서 아무거나 의미 없는 것인데 그냥 단지 알아듣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 땅 가운데서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날까지 온전히 걸어가기 위해서 그것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들을 주님이 알게 하십니다. 저도 여러분 제가 간증을 말씀드렸죠. 이것까지 오는데 다 주님이 방언으로 하는데 알아듣게 하셨어요.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저는 담임 목회할 마음도 없었고, 그런데 나는 언제 나의 집을 세우리까? 야곱이 얘기했던 그것을 내용이 기도하고 있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저 깜짝 놀랐죠. 그리고 이것으로 올 때도 처음에는 맨 땅에 헤딩하는 그런 개척을 주님이 말씀하는 것 줄 알았는데 결국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하실 것이구나, 그것을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알았어요. 케네스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적인 방언으로 기도할 때 주님이 통변을 주시는 이유는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러한 내용들을 주님이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언 통변이란 바로 이렇게 방언을 알아듣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개인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케네스 목사님 이어서 얘기해요. 또한 방언 통변의 은사에는 공적인 면도 있습니다. 공적인 방언, 공적인 것을 통역하는 이 면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모두가 공적인 면에서 사용받을 수는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죠. 12장 30절에 나오는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바로 이것이요. 통역으로 전문적으로 사역하는 그런 사람들이 따로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모든 사람이 이것을 알아듣기를 원하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개인적으로 방언 기도하는 것을 알아들을 수 있는, 이건 주님이 허락하신 것이요. 그런데 공적으로 다 앞에 서서 사역하는 것, 이거는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적인 부분이 있고 이런 공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케네스 목사님이 말씀을 하신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방언 통변이라는 것은 방언을 통변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비밀로 말하는 것, 그것을 통역해서 그 개인의 혹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개인의 덕을 세우는 것 또는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것, 이 두 가지가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방언 통변입니다. 그러면 방언 통변이 꼭 필요한 것인가? 우리가 살펴보니까 어때요?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해요. 우리가 고든 피에 제가 이 인용을 이미 말씀을 드렸었어요. 바울 성령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책에서 고든 피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린 이미 그러나 아직의 시대에 속해 있으며 또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는 것이다. 회중 안에서 은사가 필요한 이유는, 그러니까 방언 통변에 적용을 해보면 방언 통변의 은사가 필요한 이유는 이 세대에서 미래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세우기 위해서다. 바로 이거죠. 이 세대에서 즉 힘든데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는데 받은 것 같지 않고 의심이 생길 때도 있는데, 그런데 이 세대에서 미래의 삶, 천국 갔을 때 그 삶, 천국에서 삶을 사는 것처럼 그 삶을 이 땅에서도 여전히 살기 위해서 나 혼자는 안 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것이 은사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김세은 박사님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고린도전서 강의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께 풍성히 주신 은혜, 은사들은 그들이 최후의 심판과 구속의 날인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을 향해 살아가는 동안 자신들이 받은 은사들로 서로를 섬겨 서로를 믿음 위에 견고케 세우는, 곧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언 통변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은사예요. 우리가 잃어버리면 되는 은사가 아니에요. 몰라도 되는 은사가 아닙니다. 나는 너희가 성령의 신령한 것들 알기를 원하노라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개인의 덕을 세울 수 있고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은사이고, 또 우리 빛나는 교회가 교회로서 빛나는 교회가 세워진 목적, 가야 될 그 길, 그것을 목적을 명확하게 알고 가야 될 길을 온전히 갈 수 있도록 덕을 세우는 것, 빌드업 해주는 그런 은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은사를 꼭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거죠. 필요한 것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이 주기 원하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받는 분들이 계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통역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나에게 이런 은사가 임했구나, 주님이 나에게 이런 은사를 주셨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되는 여러분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방언통변이 또한 필요한 것이고요. 또한 방언통변이 필요한 또 다른 이유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따라하세요. 몸의 하나됨을 위하여서 방언통변의 은사가 필요합니다. 예, 우리가 고린도서 12장 25절에서 27절, 여러분 성경에 있는 분 한번 살펴보셔도 될 것 같아요.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물 좀 하나 좀 갖다 주시겠어요? 예, 목마르다. 예. 어디 있나요? 제가 예수님을 닮아가지고 목마르다. 고린도 12장 25절 27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세 절이니까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예. 여러분, 몸 가운데 분쟁이 없죠. 예. 손이 발이랑 싸우지 않죠. 예. 콩팥이 간이랑 싸우지 않죠. 예. 제가 요즘 벌레 물려갖고 가려워요. 예. 근데 가려운데 예를 들어서 여기 왼손이 손등이 가렵다. 그러면 왼손이 왼손 못 긁죠. 오른손이 긁어야 되죠. 근데 오른손이 내가 왜 긁어주냐? 왼손 네가 가려운데 왜 내가 긁어줘? 안 그렇죠? 왼손이 가려우면 내 일이 아니어도 오른손은 한 몸이기 때문에 그것을 긁습니다. 긁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도와줘요. 분쟁이 없어요. 그것이 한 몸이고 한 지체되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은사가 하는 일이 바로 그것이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보세요. 예? 우리가 계속 살펴볼 거지만 내가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죠. 내가 원수처럼 생각하는 모 집사가 있어요. 아이, 저 집사만 없었으면 좋겠어. 근데 내가 몸이 아파요. 근데 그 집사님이 딱 기도해 줬더니 몸이 딱 났어요. 나는 그 집사님을, 그 모 집사님을 원수처럼 생각하고, 아유, 저 왜 저래? 매사가 비기 싫어. 그런데 이 사람 내가 아프다니까 그분은 내가 미워하는 것과 달리 나한테 와서, 집사님 몸이 편찮으세요? 집사님, 내가 지금 감동이 있는데, 기도해 드릴게요. 그래서 뭘 기도해줘? 속으로는 그렇지만 기도해 준다니까, 예, 그럼 해주세요. 코딱 기도했는데 났어요. 그럼 여러분이 어떨 것 같아요? 계속해서 이 사람을 원수로 생각할 것 같아요? 아니죠. 와, 주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사역하시는구나. 예? 주님이 말하는 게 뭐예요? 한 지체다 말하는 것이죠. 예? 너가 미워하는 그 본 게 다가 아니다. 너 보는 게 맞을지 모르겠지만 한 지체다. 너는 저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지. 근데 그는 너를 위해서 이 몸에 내가 심어둔 지체다. 너 혼자 긁을 수 없지. 오른손이 필요하지. 그래서 내가 너에게 사역하기 위해서, 내가 저를 통해서 사역하고 싶어서 내가 이 교회에 심어둔 사람이다. 한 지체다. 사랑해라. 이거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은사 사역이 왜 중요한가? 사랑으로 해야 되는 것. 예. 주님의 사랑이 흘러 들어갈 수 있는 통로이기 때문에 여러분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 사역은 단지 제가 방언 통변만 말씀드렸지만 우리 계속해서 나눌 거죠. 우리가 믿음의 은사도 나눌 것이고 예언의 은사,
또 예언 분별, 영들 분별하는 은사, 그리고 믿음의 은사, 그리고 치유, 또 능력 행함의 은사 다 나눌 것이요. 이 능력 행함에 나타나는 이런 은사들이 결국 다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치유이든 예언이든 방언 통변이든 이 사람이 나의 덕을 세워주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런 부분을 봤지만 이 사람이 나의 덕을 세워주는 나의 지체구나 라고 하나가 되게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방언 통변의 은사뿐만 아니라 나머지 모든 은사들이 우리 몸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 통변의 은사는 은사만 딱 집어서 보면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를 이르게 하게 하는 은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또한 몸의 하나됨을 돕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러브레터예요. 내가 지금 힘들 때 방언 통변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랑해. 너 옳은 길을 가고 있는 거야. 그럼 방언 통변의 은사 받은 사람은 누구예요? 그 배달부예요. 그 딜리버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지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전한 사람들을 더 사랑하게 돼서 서로 육신적으로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이런 은사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빛나는 교회가 더욱더 하나로 굳건하게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의 통변과 모든 은사들이 그래서 또 필요한 것이에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방언 통변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막 갈등을 하고 있어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방언 통변 어떻게 하는가는 다음 시간에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것도 하고 실수까지 하려면 여러분 배고파가지고 시험 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방언 통변이 무엇인지 알았고 다음 시간에는 직접 할 것이요. 방언 통변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에는 그 말씀을 나누고 실습하는 시간을 이제 가질 겁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다 하기에는 오늘 좀 시간이 좀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같이 여러분 들은 말씀 가지고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나온 그대로예요. 바울이 얘기한 대로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여러분이 방언하면서 여러분 통역하신 분들이 여러분 많으실 것이에요. 그런 경험하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방언 통역의 씨앗이 이미 심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 사도의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여러분 기도하세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하나님, 내가 통역하기를 원합니다. 통역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있는 방언 통역의 은사가 주님 부릴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위해서 기도하세요. 또한 이것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나 개인의 덕을 세울 뿐만 아니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여러분 혹시 방언 통변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 이것이 더 온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 개인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에 나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